풍랑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위기 관리를 대응할 매뉴얼이 잘 짜여져 있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매뉴얼이 잘 작동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후에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이 매뉴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위기 순간이 다가오면 그 매뉴얼이 작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작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만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평안하거나 형통할 때가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느냐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일 때가 더 많이 있죠.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금속을 단련하고 재련할 때는 도가니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놓고 풀무불로 고온을 가열해서 그것을 단련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떻게 단련한다고 말합니까?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연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성공할 때, 높이 드러날 때 교만해지거나 긴장을 풀거나 우쭐해서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큰 위기를 만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표적이 오늘의 본문인데 성경을 보면 이 앞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기근과 억압으로 인해서 짓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잔치를 벌이듯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열망을 채우려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면 자신들은 벼락 출세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껏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죠. 사사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원인을 왕이 없는 데서 찾았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아주 작은 국가도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강한 중앙 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다고, 이렇게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지금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을 기다렸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 어디서 찾으려 했습니까? 왕이 있으면 좋겠다, 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무르익어서 왕만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로 강한 힘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당하는 서러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들 왕으로 세우자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단만 해주신다면 자기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해산을 하지 않죠. 빈들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남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단만 하면 자기들은 따르겠다고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겠지만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누가 가장 높이 올라갈까? 이런 기대로 한껏 있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자들을 정신 차리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을 해산시켜도 떠나지 않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신 것이죠. 그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떠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갈릴리로 배 태워서 먼저 보낸 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낸 것일까요? 풍랑과 싸움에서 그들의 잘못된 욕망과 기대를 다 털어버리도록 하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중령의 법칙을 거스르시고 무리를 거르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태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의 예수님 없는 상황 가운데 풍랑과 싸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야망과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4장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6장 이 세 복음서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그 방법대로 성경을 기술하였죠. 그래서 때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데 없는 것들을 추가해서 기록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자기의 관점에서 변형시켜서 적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거나 또 기적을 행하셨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단순화해서 건조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장면을 설명하는 것도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시간이 밤 사경쯤 되었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는 다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 생략해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정말 짧고 간단하게 이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략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요한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것을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신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다섯 번째 표적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시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출발을 했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항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다.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 없는 삶을 약속해 주신다고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순종하여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다에 안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피하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배를 타고 세상으로 하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중이고 믿음으로 소원의 항구로 이동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는 것하고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기도시키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했으면, 그래서 이 풍랑을 맞았더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올 때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풍랑이 옵니까?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도 풍랑이 올 수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믿음으로 사는데 풍랑을 만납니까?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도 이 거센 파도와 싸워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예기치 못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풍랑 또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풍랑은 헤쳐나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의견 없이 배를 타고 나아갔죠. 그들이 판단할 때 항해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로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상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갑자기 불어온 풍랑에 손을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중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저어봐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해가 질 무렵에 출발했는데 밤 사경이 되어서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하고 조절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 전공 분야, 내가 가장 잘하는 특기사항, 그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문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의 장점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애는 쓰고 고생을 하는데 배는 나아가지 않고 역풍을 만나서 오히려 거꾸로 가거나 중간에 헤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한 가지 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를 보자면, 그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틈틈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힘겹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때를 밤 사경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네 구간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1경은 제일 첫 시간으로서 해가 져서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1경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3경은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해가 저물 때 배 타고 나아갔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대쯤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풍랑을 만납니까? 4경쯤에 만나게 되죠. 적어도 6시간 정도는 그들이 6시간 이상을 노를 저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만났다고 말하고 있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후에 가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실 그때에 가셔야 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늦게 그 밤 늦은 사경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우리 대순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하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언제 될까? 막 조급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판단할 때 아직은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정말로 정말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나, 왜 빨리 개입 안 하시나 하는 이런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까지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없었겠죠. 막 죽을지도 모르는, 엎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정신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유령은 아닌지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다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의 독특한 기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은 이것을 기술할 때 정말 간략하게 몸이 건조하게 적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만 직접 화법을 써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썼습니다. 조명을 다 끄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곳 딱 비치면 그것에 조명이 집중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집중되어집니다. 직접 화법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한 가운데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 풍랑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헛된 욕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금 성공하고 자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고 얼마나 헛된 삶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풍랑으로 몰고 가셨던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1절입니다.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문제는 어쩔 때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향해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인생의 배에 영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필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많이 오랫동안 믿었다는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더 이상 영적인 문제는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오랫동안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할 거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 건강이 훅 나빠지고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죠. 계속 아프다고 아파 죽겠다 하면서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잔병치레를 할지 모르겠지만 큰 병은 안 걸린다는 것이죠.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건강한 타고났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 자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이 필요하지요. 건강에는 자신만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조심해야 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안에 교만함은 있지 않는지, 그동안 주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혼자 나서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절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항해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만나게 되죠. 여전히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다시 선장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하니까 걷게 하셨죠, 그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걷게 하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잡아줄 테니까 다 나와보라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 가운데 올라오셨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그 배가 목적지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셨지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는 체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주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날 때가 있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했는데도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때때로 신앙 해이를 느끼고 영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풍랑과 싸우면서도 점점 해결되지 않고 점점 지쳐갈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풍랑을 보고 망했다가 아니라 풍랑이 일지만 주님이 오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풍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흔들리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녀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정말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는 현실에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서 선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서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저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풍랑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지 잘 돌아보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기독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풍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